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유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은 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를 읽으면서 사실은 그 다른 예수님의 그 비유는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과 역사에 다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웠거든요. 사실 비유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뜻을 이렇게 알리기에 더 전달하기에 좋은 좀 적절한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강화시키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기가 조금 어려운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안 드셨나 모르겠는데, 왜냐면은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나라의 큰일입니까? 나라의 경사잖아요. 그러면 아무나에게 이 초청장을 보내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왕과 가까운 신하들, 그리고 뭐 고위 관료들, 그렇죠?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그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아무나에게 뿌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초청장이 지금 누구에게 온 거예요? 왕에게, 오늘날의 대통령에게 온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누구는 장사하러 가고 누구는 결혼하러 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참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좀 읽으면서 좀 의아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임금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그 초대를 받고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그 종을 어떻게 해요?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왕에 대한 반역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 이야기 가운데 막 분노하죠. 그래서 혼인잔치 일단은 중단하고 군사를 보내서 그 종을 죽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을까지 불살라 버리는데, 참 이 이야기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따라서 이 비유는요, 어떤 그 단순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조금 강한 메시지를 지금 다른 비유들보다 지금 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금 현실에서 벗어난 이야기, 그러니까 조금 더 기억에 잘 남고 조금 더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택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요, 당시의 청중들에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에 등장하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또 현재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우리들의 마음판에 박히고 우리들의 삶에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조금 길잖아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두 번의 초청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의 거절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파트는 어떤 파트입니까? 임금이 이제 그 초대를 완전히 열어놓죠. 모든 사람 와라. 완전히 열어놓는데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 크게 반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그런 물론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어디 있느냐? 제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청함과 택함. 청함 받은 자는 많되 사실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 비유의 딱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오늘 비유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는요,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유가 숨겨져 있다라고 제가 제일 초반부에 말씀드렸어요. 이 잔치,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이 임금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아들은 바로 누굴까요? 그러면 예수님인 거죠. 그렇다면 혼인잔치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시작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지금 혼인잔치로 그렇게 상징을 한 거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 혼인의 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제일 먼저 지금 그 열린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를 제일 먼저 초대하셨냐면 유대인들을 먼저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수없이 많이 예언된 메시아였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예언서 아닙니까? 그런데 예언서에서 지금 계속해서 예언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유대 땅에 오셨는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딱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한 기득권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해치는 어떤 위험인물로 그를 바라보죠. 그러니까 늘상 트집을 잡으려고, 비난하려고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을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보면 3절 끝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은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그 잔치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초청에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서 일한다고 그러고 자기 사업을 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그 종을 능욕하고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그 종, 그래서 끝내 죽임을 당한 사람은 누구를 상징할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좋은 소식을 이미 구약 시대부터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막상 자신의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죽인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이런 모습들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 유대인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무관심하죠.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저 자기 하던 일에 바쁘죠.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일에 열심인 거죠. 사실은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거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에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로마의 핍박이 있었을 때, 유대교의 핍박이 심했을 때 이 기독교는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로마에서 국교화되면서 기독교가, 그래서 더 이상 자신들이 정말 열심으로 목숨 걸고 믿지 않아도 되고 국교화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따라서요, 오늘날도 사실은 오히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나쁘게라도 반응하는 사람은 오히려 조금 돌아올 확률이 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건 아예 무관심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 말든 뭐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요, 정말 우리들이 그런 이 복음에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아픈데, 시대적으로 물론 우리들의 탓도 있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그 역할도 책임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어떤 절대적인 진리, 참 진리를 강조하는 그것에 대해 무관심한 거예요. 배타적이라고 욕하는 것이죠.
참 그 현실만을 바라보면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는 상황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특히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이 교회에 모이기도 어려워지고, 또 기존에 잘 나왔던 성도들도 막 20, 30% 또 잘 안 나오고, 이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전보다 더 힘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현실만을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진리이시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참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붙잡은 것이 맞았다라는 것임을 언젠가 온 세상이 알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천국잔치의 초대를 거절했던 그 사람들에게 임한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7절을 보세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몇십 년 이후에 예루살렘에 어떻게 될지를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불살라져요. 그런 일이,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이 그토록 생명처럼 여기고 귀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려요. AD 70년에.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거부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받을 거라는 거죠. 멸망받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포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초대가 있었지만 그 왕의 초대를 정말 자기의 세상적인 이유로, 급한 이유로 거절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 징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주실 때에 우리들의 요구되는 태도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축복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지금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우리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 아직 복음에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거부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뒤로 미루기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언젠가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로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죠. 복음의 통로가 돼서 정말 우리들의 그 말과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조금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이제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초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비유의 전환점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8절이에요. 8절. 이 비유가 이제 완전히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을까요?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초대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천국 복음에 거부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거리를 지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모두에게 지금 복음의 문이, 천국의 기회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그 복음이 이제 모든 이방, 모든 열방에게로 그 복음이 퍼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금의 종들이 거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이젠 빈자리가 없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죠. 그 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혈통적인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그래서 그들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가졌잖아요. 그것을 선민의식 그러잖아요.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들만 유전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 강해서 사실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이고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서 이방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한 신학자는 마태가 이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를 뺏겼냐면 참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이제 이방인들에게, 교회에게 빼앗겼다라는 거죠. 맞는 해석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마태가 이 비유를 함으로써 뭐를 지금 필요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는 우리가 이방 선교를 해야 된다 라는, 이방이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온 것처럼 거리에 나가 만나는 자마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는 이 명령을 내린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복음은요, 인간의 어떤 교만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며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천국의 복음은요, 막힘이 없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의 옥중서신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상태지만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다른 사람들로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바울이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오직 혈통적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장소, 모든 열방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 부를 때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방의 아비예요. 열방의 Father of all nation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전 세계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부터 모든 열방을 향한,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꿈을 꾸셨던 것이죠. 따라서요, 예수님은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어떤 혈통,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 그런 경계를 넘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바울서신에서 얘기했던 그 비밀이라고 하는 그 단어, 미스터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것이었죠.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퍼지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실에 대해 몰랐거든요. 비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밀을 지금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깨닫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사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어떤 귀한 소식이 우리들에게 누군가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들의 마음을 치면서 회개하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이심을 고백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절대로 우리가 착해서 혹은 어떤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나쁜 사람, 더 나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땐 다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들인 거죠. 죄와 허물로 가득한 죄인들인 것이죠. 우리 모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별하신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전을 바라기는요, 우리들의 마음에 이 복음의 외인이었던 우리, 정말 이스라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누군가 나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해서 우리가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귀하게 사용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는요, 드디어 이제 그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시작되니까 왕이 누가 왔나, 그 손님들을 이제 이렇게 둘러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혼인잔치 때 그 초대한 사람들은 누가 왔나 이렇게 보고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혼인잔치는 이제 완전히 열린,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오픈 인비테이션이었잖아요. 모든 사람 다 올 수 있었는데 딱 한 가지 규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 결혼식이잖아요. 당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유대인은요, 흰색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어기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이 혼인잔치는 누가 베푼 거예요? 왕이 베푼 혼인잔치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자들이 지금 초대를 받았으면 최소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 것인데 딱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예복은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구원을 받기에 최소한의 조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인 거죠. 회개와 믿음, 구원에 합당한 그 조건은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 이전에 내가 죄인을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예복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며 그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딱 한 사람은 그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지금 그 잔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에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잔치에 참여는 하긴 하였는데 왜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본문 12절을 보면 임금이 물어봐요. 너는 왜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저가 무슨 말 했어요? 유구무원, 아무런 하도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잔치에 초대됐어요. 그 얘기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거부하거나 배척하지는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즉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럴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게으름 그리고 부주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 쫓겨난 사람은 더 안타까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시냐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렇죠? 구약을 소유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수백 년 동안 그것을 누려왔습니까? 그 특권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가장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은 무리는 적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은 거기에 천국 잔치에서 결국은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이 퍼뜨려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지금도 물론 열려있지만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예복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예복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확신하는 우리들의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복음을 들은 것으로 인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나의 죄에 대해 탄식하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회의 문화에 익숙한 자들이 되지 말고 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인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절 바라기는 오늘 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뒤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들 모두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